여러분 우리 나눈 질문에 빈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빈자리를 누구의 빈자리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령 우리 이 자리에 정주의 빈자리, 희민이의 빈자리, 유빈이의 빈자리 이런 게 좀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정예림한테하고 삼나눔을 하는데 그 동생이 얼마 전에 빈자리 왔거든요. 그 동생의 빈자리를 크게 느꼈는데요. 굉장히 좀 짠했습니다. 예, 그래요. 나와 무척이나 친밀하고 또 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의 빈자리는 그만큼 또한 그 빈자리의 크기가 커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공허감이라든지 그리움의 감정도 당연히 더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빈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예수님의 빈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학기 LGM에서 다룰 부분은 사도행전을 쭉 살피려고 해요. 물론 많이 살피진 못하지만 하여튼 다룰 수 있으면 사도행전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반드시 누가복음과 함께 읽으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고위관료로 추정되는 사람인데요. 자, 그리고 이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미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이미 글로써 한번 전해준 적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책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책이 어떤 책이냐?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1장 첫 시작이 데오빌로로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복음은 상권이고 사도행전은 학원입니다. 하나의 같은 세트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도하면서 기독교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독교의 기원을 전하는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을 보도하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두 책은 시리즈로 같이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첫 시작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고 작별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 예수님의 소위 공생,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공생애를 몇 년간 하시게 됩니까? 3년을 하세요. 공생 3년 동안 예수님.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3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사흘 만에. 사흘이 사가 아니에요. 3일 만입니다. 네,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리고 오늘 보면 3절, 여러분 3절을 보면 기록하고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40일 동안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오늘 보면 9에서 11절을 보면 소위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 즉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어 제자들과 작별을 지금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낸 40일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유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유언은 가급적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중요하듯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비록 유언은 아니지만 사실 유언과 같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기 마련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요 나눠진 유인물에 있는 그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주제성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 딱 꼽으라고 한다면 이구절 보면 됩니다. 예, 또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구절 중에 하나로 항상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소위 암송한다 할 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반드시 나타나는 외워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또 거론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1장 8절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많이 또 설교하는 것도 좋은데 보통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언뜻 보면 어떤 말로 좀 들립니까?
이 구절을 잘 보면 어떤 말로 들려요? 이런 말로 들리지 않아요? 세계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좀 쉽게 말하면 선교하는 삶을 살아라. 세계 선교해라. 이런 말로 우리에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틀리지는 절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교, 소위 예수의 복음을 타 문화권에 가서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이뤄가는 것 절대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나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일평생 다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에게 동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교회 사명이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이 선교사에게 모든 포커스를 두겠다라고 이렇게 몰두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1장 8절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었어요. 그 오지,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남미 같은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내가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신 분이 있다면 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감격할 것 같고요. 제가 후원해 드릴게요. 엄청난 돈을 후원해서 기도해주고 너무 정말 감사하고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야지, 굉장히 그렇게 읽어가는 거 틀리지 않고 굉장히 정당하고 아주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말을 듣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의 마지막 말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자들의 입장.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영원한 작별을 지금 하시면서 한 가지를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을 약속하십니까? 지금 성령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이제 제자들 옆에는 예수님이 없으세요. 자,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신 스승이셨고 주님이셨던 그 예수님의 빈자리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지금 그 빈자리가 클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 빈자리를 지금 누가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보내실 성령이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래요.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할 때 그럼 예수님이 여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시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모신다면서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어려운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듯이 승천,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교회에서 사도신경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예수님은 하늘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사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거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성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성도이고요,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님이 내주하신 존재이고요, 그 성령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며 살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고요. 성도답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요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는 저 여러분은 모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빈자리 2000년 전에 이 땅에 떠나서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님이 채우셔서 성령과 함께 살도록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영화 파묘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의 영이 아니고요. 어떤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여러분 그런 또 그 호러 영화에 나오는 어떤 이상한 영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과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시기를 보냈다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여러분 성령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성령 하면 떠오르는 거.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불이 떠오르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가면 불의 형상으로 성령이 오시기도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또 성령 하면 떠오르는 거. 비둘기. 예? 비둘기. 그것도 사실은 그거에 등장해요. 2장에 등장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네, 그렇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장면이 들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하면 기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잘하는 거. 또 성령 받으면 뭐 받는다고 또 많이 얘기해요. 방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 방언할 줄 아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방언을 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방언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안 해요. 저 방언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실제로 제가 그 청소년 집회 가서 그 목사님이 성령 받으래요. 그럼 방언이 터진대요. 정말 저는 그걸 너무 바래요. 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성령 받고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있었어요. 성령하면 방언이 막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성령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어떤 영적인 어떤 뜨거운 가운데 거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성령하면 앞서 말했듯이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 열정적인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한번 1장 8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2장 8절 PPT. 여러분 이 구절을 크게 두 군데로 한번 끊어 읽으셔야 돼요. 1장 8절을. 어떻게 끊어 읽으셔야 될까요? 제가 PPT 보내준 거였어요. 말씀. 그거 안 올렸구나. 예. 괜찮아요. 할 수 있으면 좀 한번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두 군데로 끊어 읽어야 돼요. 어떻게 두 군데로 끊어 읽어야 될까요? 예. 그러나에서 시작해서 능력을 받고 첫 번째 왜요? 성령 왜요? 아까 그냥 흐름상 느낌상 그걸 제가 늘 얘기하는 건 뇌피셜이라는 거죠. 뇌피셜은 위험하다. 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네. 자, 어떻게 끊어내면 좋아요? 근거. 네. 자, 이거는 여러분 문법상 어떤 문이에요? 조건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끊어내야 돼요? 좋아. PBS 배우시면 내가 나중에 자세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넘어가. 그렇죠. 어디까지 끊어내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이게 조건적이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네, 귀결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1장 8절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귀결절. 여러분 이 귀결절도 크게 두 군데로 좀 끊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귀결절 이렇게 두 군데. 어떻게 끊어서 읽으면 될까요? 귀결절. 자, 그러나 너희는부터 될 것이다까지거든요. 어떻게 두 군데 끊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너희는 능력을 받고 해요. 그렇죠? and. 두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다음 보이죠. 이렇게 끊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끊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귀결절. 자, 여러분 하나는 뭐다? 귀결절의 첫 번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해요. 저만의 표현이에요. 어떤 신학자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저만의 표현인데 하나는 성령의 적용점입니다. 성령의 적용점.
또 하나는 성령의 그냥 지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성령의 적응점부터 얘기합시다. 먼저 성령은 너희, 즉 제자들에게, 제자는 누구예요? 오늘날 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어떤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은 일단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이 권능이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이 권능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두나미스예요. 자,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이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나와요. 아주 폭발적인 힘을 가리켜서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두나미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폭발력 있는 힘, 두나미스가 성령을 받는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권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기질은 내 성격이에요. 나는 소심해요. 나는 늘 긴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은요, 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것을 넘어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기질은 이래요. 내 MBTI는 이래요. 내 애니어그램은 이래요. 이런 거에 갇히지 않고, 예, 제가 사실은 늘 얘기하는데 MBTI 애니어그램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이유도 다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내 MBTI, 내 애니어그램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권능과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게 성령의 적용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은 이런 적용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이, 내 신앙이 더 나아진 어떤 마법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는 뭐가 있다? 지향점이 있다. 오늘 이걸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척이나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은 저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요. 근데 적용되는 건 무언가 지향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즉, 성령은 나에게 적용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세계를, 나 아닌 타인을 지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 다른 세계, 바로 타인을 향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교회는 두 글자로 줄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선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가리켜서 선교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적합한 말입니다.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냥 내 신앙이 좋아지고 나 방언할 수 있게 되었어. 내 신앙이 무척 뜨거워지게 되었어. 이렇게까지 말하면요, 여러분, 그거 가짜 성령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지향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돼 있어요. 타인을, 다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증인되게 만들어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기 앞서서 이 예수님의 말씀 1장 8절을 맞는 제자들 입장에서 이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첫 번째 장소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 자, 힌트.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났어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진짜 여러분, 4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나세요? 40일 전? 방학 때잖아요. 그렇게 먼 때가 아니에요. 네. 40일이면. 네. 치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40일 전. 대략 아마 제가 생각해보니까 동주 같은 경우에 저랑 같이 복음방에 있었을 때요. 그때 거의 정확합니다. 그때가. 네. 이게 7월 말, 8월 초. 네, 그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트넘과 우리 KB가 올스타전 했었을 때. 뭐 이럴 때거든요. 뭐 기억나세요? 그때가? 기억나실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40일 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어요? 40일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부활도 있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가 십자가를 처음 박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었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또한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있지만 사실은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트라우마의 장소예요. 두려움의 장소예요. 내가 실패했던 장소예요.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라라고 하는 말은 트라우마를 지금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될 겁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고 읽으셔야 돼요. 그냥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바로 그곳으로 향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는 그럼 어떨까요? 사마리아.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사람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혐오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조선족하면 좀 경멸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북한 사람들에서 경멸한다든지, 예,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경멸을 하고요, 혐오스러운 존재가 사마리아였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당시의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이러한 역사적이고 종교적 배경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를 몹시 싫어했었어요. 경멸했었습니다. 혐오했었습니다. 자, 실제 역사 자료를 보면 이 경멸과 혐오가 얼마나 심했던지 굉장히 거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잔인한 학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자, 유대인이었던 당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에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넘어서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 혐오를 넘어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혐오스러운 곳에 혐오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저들 향한 혐오와 경멸을 버리고 무엇을 이루라는 겁니까? 화해와 포용을 이루지 않으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절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화해와 포용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그렇게 증인되도록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땅끝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땅끝. 땅끝이라고 할 때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당시는 세계 전부가 어디입니까? 로마거든요. 그렇다면 땅끝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입니다. 로마를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로마는 어떤 곳일까요? 제자들에게 로마는. 자, 참고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 갈릴리는 로마에 항거했던 혁명 집단의 근거지였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들이었어요. 따라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에게 있어서 로마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적개심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은요, 로마 군인, 당시 군인들이 늘 다녔었어요. 칼과 창을 가지고 늘 많이 볼 수 있는 게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의 압제와 그 폭력적인 억압 속에서 늘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은 경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들은 실제로 승리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야, 너 요새 봐, 너 이거 무거운 거 들고, 이거 들고 2km 가라. 무조건 가야 돼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게 일상이었었어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혔어요. 그런 측면에서 갈릴리 혁명 집단의 이 사람들은 로마를 향한 적개심이 부글부글 터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처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들과 동조하는 매국노를 처단할 수 있는지 늘 몰두했던 것들이 갈릴리의 혁명 집단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땅끝에 이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로마를 향해 가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저를 향한 적개심을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적개심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와 평화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은 바로 그들을 향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즉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니 말씀은 단순히 탐문학권 저 먼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지리적인 특징도 있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이 걸렸어요. 트라우마, 두려움의 혐오감, 경멸, 적개심이라는 더 먼 거기까지 잘 잡고 있어요. 여러분 더 큰 이 장애물을 넘어서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저들에게 한 걸음 더 용기 있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에 이르기 위해서는 혐오가 아닌 반드시 포용이 있어야 합니다. 땅끝 로마에 이르기 위해서는 적개심이 아닌 용서와 화해가 평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뭡니까? 진짜 파워, 힘이라고 그러는데 쓰여끼는 파워와 힘, 두나미스이지만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지만 실제 그 내용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폭발적인 힘이라는 그 내용은 다른 쉽게 말해서 사랑이랍니다.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권능으로 사랑이라 이른다.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용기와 포용과 화해와 용서, 평화 누구에게 가장 잘 나타났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보여줬던 것이 그거잖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사마리아 사람, 죄인들, 이방인들 그들의 속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끌어안으셨잖아요. 폭력으로 대응하시기보다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용서하셨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빈자를 대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대신해요. 예수님의 빈자리를. 그런 측면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건, 성령님이라는 건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도록 하는 권능인 거예요. 결국 성령님은 저 여러분과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평화하고 예수님처럼 진리를 위해 용기 있게 나서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포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가 더 쉬운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 복음밥 때 차선님 목사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주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완벽하게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사람을 앞에 칭찬하는 게 더 쉬워요? 뒷담화하는 게 더 쉬워요? 그때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저도 당연히 속으로 뒷담화가 더 쉽지. 우리 뒷담화가 더 쉬운 사람이거든요. 더 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미워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사람들이에요. 예. 사랑하기가 더 쉽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워하기가 더 쉽고요.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 나와의 다름을 틀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는 훨씬 쉽습니다. 고통을 준 당사자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기도 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거리를 두고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더 이상 없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인 것이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련을 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은 곧 사랑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후의 사도행전은요 딱 이렇게 읽어하시면 돼요. 성령의 적용점과 지향점으로 읽어하면 거의 대부분이 해석됩니다. 제가 실제로 대학 3학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문을 다 나눴어요. 이야기를. 자료가 있어요 저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있어요 실제로. 옛날 평란전 신입강설 때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강의했을 때 본 적이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신 역사가 등장하는데 성령님은요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게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가난한 자 부자 나누지 않고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했던 것이 성령님이었어요. 또한 성령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가야바와 안나스 결국 만나요. 베드로가 8장을 넘어가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누구 앞에 서게 되느냐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 두 사람 보고 도망갔었거든요. 예수님 먼저 부인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 8장 8절인가를 보시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건 8장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트라우마 극복기를 보셔야 돼요. 보통 베드로의 트라우마 극복기를 요한복음 21장 내 양을 먹이라고 보시는데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이에요. 트라우마 극복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또한 성령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포용하게 합니다. 세를 줘, 복음을 전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원수 같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형제라고 끌어안게 만듭니다. 빌립으로 하여금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바울로 하여금은 자신을 죽이도록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로마로까지 향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적개심, 그 경멸, 혐오,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이게 복음이 유럽까지 퍼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공동체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 만든다고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프로그램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가 그 계획서 보일 텐데 정말 우리 리더들이 프로그램 짜려고 정말 머리 찢어진 줄 알았어요. 터진 줄 알았어요. 네, 정말 회의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해야 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행하고 예수의 증인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되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모습은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혐오와 갈등과 적개심이 활개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표현 안 하지만 다 그거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공동체가 천국이 되겠어요? 아니면 지옥이 되겠어요? 지옥이 되기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강원대에서, 한림대에서, 성심대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 때문에 예수 안 믿게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혼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하고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 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저 성령님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라고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뭐 되게 신비한 어떤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따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우리 사랑하도록 이끄실 때 우리는 그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CCC나 JDM처럼 사람 많다고 큰일 하는 거 절대 안 해요. 사람 많다고.
절대 아니에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여야 권능 있는 주님의 증인 공동체 되는 거 큰일 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거 하도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도 아닙니다. 사람 더 많아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사랑의 권능, 용서, 평화, 화해, 용기, 포용의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의 진짜 본질이에요. 남을 짓누르고 미워하는 힘이 강력한 힘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게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미워할 만한 사람 미워하는 거는 참 못난 일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할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건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도 그걸 하여금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품에 따르면 난 이거밖에 못해요. 내 MBTI에 따르면 나는 다가 쓸 수 없어요. 내 애니아그램에 따르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작동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시면. 그걸 넘어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진지하게 하는 얘기인데, 오늘날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이 MBTI도 못한, 그럼 나중에 가서 하나님도 MBTI로 뭐라 평가할 것 같아. 하나님 애니아그램 이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저는 사실 그게 되게 두려워요. 우리 하나님 그걸 넘어서게 만들죠. 넘어서게 만들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에 계세요.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예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이 나와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시기를 꼭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어요. 그 성령님이 사랑하는 것에 서툰 나를, 사랑하는 것에 미숙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힘으로 이끌어 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달라고,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 타문화권을 갖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대학 캠퍼스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